28장과 2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와 그와 관련된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 29장은 이 7월 달에 해당되는 3개의 절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 11절까지는 그 절기 중에 2가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로서 이날은 특별히 나팔을 불렀습니다. 나팔을 부른 정확한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달력으로 이 7월 1일이 새해를 의미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날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첫날을 구별할 이 나팔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 거룩한 모임은 통상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새해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제사를 드리는 데만 전념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추수는 1월부터 6월까지 이어집니다. 1월에는 보리 추수가 이어지고 3월에는 밀을 추수하며 6월에는 포도와 각종 과실을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6월의 추수가 끝나면 이 7월은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고, 그리고 8월부터 다시 파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월은 모든 추수가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시기이며 동시에 가장 한가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노동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굳이 노동을 하지 말라는 이 어떤 구절이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1년간 노력한 결실을 맛보는 보람찬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열매를 출수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열매를 출수하면서 인간의 농업기술이 가져온 그 풍요로움에 그들이 심취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지난날 자신이 땀 흘려 일했던 그 노고에 대한 보상을 맛보면서 성취감에 심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인간이 가져온 문명의 힘과 또 자신들의 어떤 노력에 대한 보상을 맛보면서 그런 성취감에 심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런 심취는 위험한 것이죠. 인간의 어떤 문명의 힘이나 인간들의 손이나 인간들의 어떤 힘, 자신들의 노력, 이런 것들에 심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어떤 능력보다는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문명들, 인간의 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인간의 마음을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7월은 생업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땀 흘려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하는 다른 시기와는 다르게 이 7월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1년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해의 첫날,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문명의 힘이나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면 안 되며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런 이 절기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또 뽑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 중에 만나를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안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신 하나님은 토요일에 이틀치 만나분을 내려주셔서 안식일에도 그 만나를 먹을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밭에 나갔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당장에 내일 먹을 만나를 거두지 못할까 두려웠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더 많은 만나를 확보해서 훗날의 결핍에 대응하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인들 안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내일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변질될까가 염려되셨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입니다. 스스로 밭을 일구어서 그 소산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회이죠. 사막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런 것들로 살다가 이제는 스스로 땅을 개척하고 일구어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생활이 많이 바뀌게 되겠죠? 이전에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려면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노력해서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늘만 쳐다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만큼 그 보상이, 그 결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필요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대신 자기가 땀 흘려서 농사 지으면 그 보상이 주어지니 이제는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하늘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아쉬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될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삶을 자신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서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지 않도록 이런 절기를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곧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비단 그들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내일의 안정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삶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원을 축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돌에 대한 신앙에 가까운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충분한 돈을 확보하면 내일이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현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들도 역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삶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누가복음의 비유를 한 가지 보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의 부자 비유가 나오죠. 이 부자는 곳간을 두둑히 채워 넣은 것으로 자신의 미래를 확보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배를 두드리며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쌓은 것으로 즐기며 남은 여생을 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라. 실제로 삶은 내가 노력해서 축적한 자원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듯이 삶의 이어짐은 오직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할 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이라는 것이 결코 내 계획에 따라서 내 노력에 따라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세우고 지켜나가고 그렇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삶이 아니라 억척스럽게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에 희망이 있음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존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도록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축적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도 이웃도 놓치는 삶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드려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절기는 이 대속제일입니다. 7월 10일에 드리는 절기인데요. 이날은 1년 중 하루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께 속죄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하는데 특별히 이때에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라는 명령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너희의 마음을 겸손히 하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제일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겸손히 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기를 허락하셨을까? 추측하기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것은 잘못되었어. 이건 옳지 않아. 이런 말을 할 때는, 사실 그런 말을 할 때는 그것을 판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준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인이고 의인이고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따라야 할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 사사기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따라 행하니라 라는 이 문구가 반복적으로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이 문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질서를 그들이 버렸을 때에, 그들이 하나의 단일한 질서를 버리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라는 질서를 버리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자가 자신의 소신에 따라, 곧 자신의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사기 시대는 매우 암울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가봇세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의 말미를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그래서 여기저기서 참으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법이 없으면, 사람을 제한하는 하나의 윤리적 규범이 없다면, 법이 없다면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자신이 좋을 대로,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의 취향대로, 자신의 쾌락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간의 욕망과 그런 쾌락이 제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는 삶이 바로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해 보십시오. 히틀러의 꿈이 실현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악인들의 야망이 실현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곧 굉장히 큰 아수라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질서 속에 살아야 하는지를 상기시켜줄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심어주고 그것에 따라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죄인이라는 정체성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질서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부족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결핍과 한계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곧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에게는 자신을 절대화하려는 위험한 속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습성이 아무런 제재 없이 내버려 두게 된다면 인간은 필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직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여야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속죄일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죄와 한계를 직시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속죄일의 인간들은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반추하면서 다시금 자신의 위치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관한 매뉴얼이 있으면
일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동시에 많은 우상들과 많은 이방 문화들이 혼재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절기와 제의에 관련된 이런 조항들은 일종의 연간 계획표와 같습니다. 1월에는 어떻게 하고 2월에는 어떻게 하고 7월에는 어떻게 하고 매 월마다 그래서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연간 계획표를 하나님께서 짜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삶의 매뉴얼, 1년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의 삶의 리듬을 이 매뉴얼에 맞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형성해 가는 것이 바로 이런 1년의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반복이 그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삶을 형성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형성하는 것도, 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변화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최적의 방법은 매 순간 짜여진 규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성령의 치권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치권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황비용이 이제 무술인, 뛰어난 무술의 대가인 소화자의 수하에 들어가서 수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화자는 황비용에게 별다른 무술 비책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온갖 잡일과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거예요. 황비용은 매일같이 무거운 물통을 짊어 나르어야 됐고 밥을 지어야 하고 빨랫감을 짜는 일들을 단순 반복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지겹고 힘들어서 이 황비용은 도망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에 황비용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의 무술을 성장시킨 것이 매일 지겹게 반복되었던 그 삶의 규율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규율에 매이는 율법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훈련이 배제된 신앙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매일 지겹게 반복되는 거룩한 훈련에 있습니다. 우리는 1년의 제의들을 통해서 내 노력과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반복적으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반복적으로 상기함으로써 또 나에게 따라야 할 삶의 질서가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함으로써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복잡한 고대 제의에 얽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삶에 짜여진 경건한 매뉴얼이 나를 형성해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또 찬양과 매일의 헌신과 때로는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단순 반복적인 경건의 규율들, 이것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들이 필시 내 신앙의 무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기 전에 우리가 이 시간에 몇 가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 우리가 이제 5월에 이제 야외 예배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는 또 6월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6월 달에 지저처치 사역들을 위해서 또 6월에 중요한 또 우리가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행하여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